예,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분명히 나는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됐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재판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을 때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라면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실 테니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명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서로 발이 밟힐 지경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말합니다.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둘이면은 그러니까 그 장자가 항상 2배를 받거든요, 몫에. 그래서 형제가 둘이면은 3등분으로 해서 3분의 2는 장자가 받고 나머지 3분의 1이 동생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무 자르듯이 짝 자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부동산도 있고 뭐 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기도 하고 뭐 돈의 가치라는 게 자꾸 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류의 일들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랍비들이 중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주님 앞에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이라면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할 거야, 재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다시 말해 내 몫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이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주님의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맞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누는 일, 그 일 하러 이거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시선은 무리를 향하십니다. 무리들을 향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산 문제로 불공평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동생, 그건 좀 도와달라는데 우리 주님 너무 매몰찬 거 아니신가요? 난 그런 일 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러시고는 그 사람에게서도 시선을 떼셔서 무리를 향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도 돈 문제로 주님을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해서 돈 문제로 억울해서 이런저런 판결 좀 해달라고, 주님 그 사람한테 가서 좀,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려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오늘 말씀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나는 그런 재판장 아니랍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렴, 내가 걔를 좀 만질게, 이런 말 전혀 안 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다루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는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한 부자,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를 하시죠.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많은지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있는 곳간을 헐고 크게 지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와, 이 정도 소출이면 앞으로 여러 해 넉넉히 살고도 남을 거야.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삶 아닌가요? 돈 넉넉히 벌고, 그래서 통장에 돈 넣어놓고 이제 건물도 짓고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 다들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의 지식을 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들이 책을 내자 그러고 여기저기 강연을 해달라 그러고 유튜브가 시작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와장창 깨놓는 말씀을 하십니다.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너무 1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 다들 부러워하는 그 부자, 인생의 계획도 잘 짜고 있는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참 수고했다. 이런 말씀 못 해주실 망정.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벌어놓은 거로 좀 쓰면서 살 정도가 됐는데 그 영혼을 찾으시겠답니다. 오늘 밤 네 인생이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 부자가 뭐 가난한 사람 괴롭히면서 돈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농사 지으며 산 사람 같은데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우리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뭐 재물을 쌓아둔다,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라고 번역합니다. 주보에 그 밑에 제가 실어놨죠. 자기에는 한없이 후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여기서 그가 속으로 한 말, 그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네 영혼에 쓸 물건을 내가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 그의 이 속 마음 속에 내가가 몇 번 나올까요? 이 사람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를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고 내가 그의 풍성한 소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겁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 땅과 하늘, 땅의 비옥함과 하늘의 비, 하늘이 주는 날씨에 거기에다가 사람의 성실이 더해줄 때 소출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다는 말, 하나님께 인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산적일 수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삶, 다 내가 한 결과들이다. 좋은 것은 모두 내가 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더더욱 아닙니다. 곡간 같은 거 짓지 마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가 지금 행복에 겨워서 말하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자는 자기 소유에 취해가지고 내 소유를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소유야. 너의 목숨은 나에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목숨과 생명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숨과 생명, 뉘앙스 차이가 선명하죠.
어떤 학자가 우리말 목숨과 생명에 대해 쓴 거를 제가 읽었는데 아주 저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는 목숨은 굉장히 능동적인 거고 생명은 수동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목숨은 스스로 숨을 쉬며 스스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능동적인 말이라면, 생명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와서 유지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도 우리말의 목숨과 생명처럼 단어를 따로 씁니다. 푸시케와 조에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할 때는 조에를 씁니다. 생명. 그런데 이 부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찾을 거야 할 때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르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 중심의 삶을 삽니다. 아주 열심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소유가 자신의 존재를 충만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며 열심히 삽니다. 뭐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소유의 힘, 돈의 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돈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해지면 우리의 존재가 충만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한 것들이 진짜 있습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다, 이 말부터가 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하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십니까? 소유를 넉넉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안정적인 사례비에 교회에서 나오는 차와 교회에서 주는 집과,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어려우신 거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네, 돈은 언제나 부족해요. 목사님, 돈은 언제나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떠십니까? 소유라는 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함을 잠시 느끼다가도 금방 더 부족을 느낍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집은 언제나 좁고 먹을 것은 언제나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갈증입니다. 마치 소유가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거니와 그 넉넉함이 존재를 충만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도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죠. 유명인들 보면. 네.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비유, 부자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본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부자가 자기 소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영혼이 내 소유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강대 교수이자 철학자인 최진석 교수, 유명해서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이 최진석 교수는 중학교 때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소멸에 대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때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답니다. 청소년기를,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 40대까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셨겠죠.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무한과 연결된 여러 철학을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40대까지 그랬다는 거 보면 40대 뭔가 찾았겠죠.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가 찾은 모습이 어떤 거냐면, 그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곧 죽는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면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자기의 하루가 더 알차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죽음을 인식하고 살아도 거기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편으로 알려주신 그 시편 90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편 90편 1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기도문인데 무슨 말이죠? 우리날 계수함, 우리날, 내가 나의 살 날, 내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살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대로, 온 순서대로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 수명으로 예측한다? 뭐 신체 나이로? 여러분, 우린 그걸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언제든 나의 영혼을 부르시면, 도로 찾으시면 언제든 나는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대하는 방식, 내게 주어진 시간을 대하는 방식, 내 주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나의 일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소유물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의 주인인 양 살고 있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여러분 아마 발견하실 겁니다. 내가 뭔가 소유한 채 거기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이 때때로 너는 나의 소유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어. 삶과 죽음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 내 자리를 흔드시면서 알려주시곤 합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만 이어집니다. 모든 생명은 주께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무에 새가 집을 짓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예쁘게, 견고하게, 아주 성실히 그 일을 하면서 막 집을 짓습니다. 새끼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또 새끼들이 들어오기 좋고 날아가기 좋게 옆에 가지도 치우고 잎사귀도 떼내고, 또 방해되는 새들은 내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새가 그 집을 짓고 있는 그 나무가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뚝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새의 성실함, 그 새의 열심, 그 새의 디자인 감각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새의 수고는 그 나무의 안전이 보장될 때, 나무의 안전이 허락하는 산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새의 수고는 어리석은 겁니다. 부지런히 성실한데 어리석은 겁니다. 모두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비유 속 이 부자, 정말 특이하고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성실히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성실히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미래를 계획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이게 뭐 유대인 배경이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열심히 성실히 사는 불신자이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의 끝은 이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모으고
그 일에만 열심히 내고 나눌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살만하면 삶이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주께서 물으시죠. 네 수고한 모든 것, 그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모은 것 누구의 것이 될까요? 다른 사람이 쓰겠죠. 그의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이 그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부모, 나눌 줄도 드릴 줄도 섬길 줄도 모르는 부모 아래서 뭘 배웠겠습니까? 서로 움켜쥐는 것만 배웠으니 그 재산을 갖고 분쟁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목숨과 생명을 다 낭비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까요? 오로지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고 도전하시고 이 땅에서 멋진 실력자, 능력자가 되십시오. 필요하면 곡간도 지으십시오. 영원히 살 것처럼 공부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돈을 벌고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자체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이럴 때 있죠. 지금처럼. 그러면 그냥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답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음 주에 하는 그 말씀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나누면 되겠죠. 저는 3번의 자아특강을 위해 뇌과학에 대해서 정말 한 3개월? 그렇네요. 새해 들면서부터, 어쩌면 작년 말부터 열심히 책을 읽고 몸에 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공식품이 얼마나 나쁜지, 식품 첨가물이 우리 몸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야채와 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또 사람의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소와 돼지와 닭들이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항생제를 맞으면서 사육되고, 우리는 그 스트레스 덩어리를 그 항생제 덩어리에다가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먹고 살고 있는지를 새롭게 또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냥 당장의 즐거움을 쫓아 밤과 낮이 바뀌고, 그리고 몸도 그냥 게으름 속에 던져놓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뭐 그분들의 책을 통해서도 또 많이 통계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시간 투자하고 책을 읽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한 대로 살면 그냥 되는구나. 그냥 원래대로 옛날 방식으로 살면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그들이 학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해 준 것을 구나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탐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억울함도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그 분노도 교만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가난 중에는 탐심이 부른 가난도 많습니다. 오늘날 질병 중에는 질병 역시 탐심이 부른 질병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먹거리들을, 지금 오늘날 세상의 먹거리들 점점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는 먹거리들이 마치 좋은 것 양 얘기하고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볼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하는 것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위해, 우리의 탐심을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해, 우리의 존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보겠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인데, 이어지는 22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들에게 탐심을 물리쳐라고 하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무리들에게 들려주시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제자들만이 그 의미를 알고 제자들만이 그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말대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더욱 열심히 살아갑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알아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맙시다. 주님이 하셨군요. 아,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을 알아드리는 일.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최진석 교수는 그렇게 살고 있다지만 우리는 눈을 뜨면 내 영혼아 오늘도 주를 찬양하자.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하자. 오늘도 행복하자. 오늘도 주를 누리자. 지금 삶에 감사하자.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자. 그렇게 깨우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그 존재의 넉넉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 소유로는 우리의 생명을 1시간도 아니 1분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그 지혜를 온몸으로 체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하겠다는 허튼 다짐과 막연한 다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께 드리고 나누고 섬기며 사는 그런 아름답게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사는 우리들 남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